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만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해와 비와 공기를 안 주시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기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은혜는 값없이 조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받는 준비, 은혜 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도 믿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값없이 조건 없이 한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찾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학벌 좋지 않고 능력 없고 돈 없고 지식 없고 권력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믿음 보시고 믿음 때문에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 믿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사가 나오지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은 권능이심을 능력 나타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고 말하면 비가 오고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막.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계통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인데 아합 왕 이후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확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권능과 능력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한번 입을 열면 비가 오고 안 오고 입을 열면 비가 오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 아들 여호라 오해함도 지나봤지만 하나님과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신 이유가, 갑자용을 주신 이유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보이시려는 거죠. 우상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바알 우상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바로 2장에서 여리고가 물을 고치고 물이 없을 때 개천에 물 주게 하고 쭉 나오는 것들이 이걸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빠지니까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신을 보여서 어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믿음. 일천번지에서 새벽 기도회를 좀 특대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회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복되죠.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왜 기도하죠? 믿음 없으면 왜 나와 앉아있죠? 믿음을 환난과 고난할 때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부신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를 따른 선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몇 년 보면 요즘은 신학생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명의 사람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가족이 어려워집니다. 생활 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심지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선제 제자들 중에 아니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그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봉을 삼고자 하였다. 당신의 지금 부모가 빚을 지면 자식이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당신 빚을 갚지 못하면 아내나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서 일하게 해서 갚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남편이 선대 지자에서 주의 종으로 헌신해 살아가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요즘도 그렇지 그 옛날에 과부가 어떻게 벌어먹습니까? 먹고 살 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고 생활고는 있고 이제 빚을 갚다 보면 어떻게 두 아들이 종을 팔려가서 일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 이 철박처절한 상황.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엘리사는 해결만 알려주었고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었고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벗어날 힘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선지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엘리사가 부르짖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어디서 돈 좀 꿔다 달라고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 끌려면 딴 데 돈 부자한테 가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 이연호석이 말하면 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줄까? 안타까워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강도가 들어왔대. 꼼짝마 손님들 권총 들고. 근데 이 강도가 목사님이 한마디에 그냥 탁 풀어버렸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가 막힌 한마디 때문에 그 강도가 그냥 손을 탁 풀고 그냥 주저앉았대. 강도가 손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러니까 그냥 펑펑 울었대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 간이 없는데 이 머리가 좀 나빠야지 해결하겠다는 게 교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교회 찾아와서 권총 손 들어오는데. 근데 목사님 웃으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이 목사님은 저기든 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오죽하면 교회 와서 총 들었을까 불쌍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Can I help you? 그냥 팍 풀어주는 펑펑 우는 거죠. 내가 널 뭐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주일에 헌신했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먹고 살기 없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생때가 다 아들이 8년에 이 엄마가 얼마나 찢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어요. 빌릴 때 다 빌려봤다고요. 어쨌건 하나님 사람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엘리사가 내가 뭔 돈 있다고 그래요? 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랬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 마음을 배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엘리사는 여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의 방법이요. 이 여인이 문제 생길 때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은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찾으신다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절망과 고난의 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기적적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난과 올 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2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니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길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에 뭐가 있나 물었더니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에 여인 대답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다 못해 갚을 게 없어 다 닫아먹고 이제 아들들이 팔려간 상황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얘를 물어봐요. 뭐가 남아있는 게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쫄딱 망했어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기름 한 거 외에는. 똑같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엘리사는 뭔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이고 이 여인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다 말아먹고 아들들이 종업할 이 바닥난 상황에서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물어봐요. 밥그릇밖에 더 있겠어요? 이불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고 뭘 물어보냐고요. 이 엘리사는 일단 이 여인의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을 바꾸어서 틀렸다, 끝났다, 망했다, 끝장이다 라는 부정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을 바꾸려고 일부러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도 뭐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 가지 얘기야. 그거 한 가지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야. 아직 한 가지가 있다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된다. 그걸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장났다고 해도 한 가지 남은 게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의 생각을 긍정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해나 있죠. 똑같은 꿈인데 해몽에 따라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상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응하는 방법도 해몽 방법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될 사람은요, 될 것도 안 돼요. 될 사람은 안 될 것도 돼요. 뭐요? 마음의 생각의 태도 때문에. 인생은 attitude, 태도에서 달라져요.
똑같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히 하는,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누구 도와주겠어요? 저 인간 태도가 글러먹었어. 못 도와주겠어. 태도가 글러먹었어. 돈 버는 사람이 말이야. 인간의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있고 비굴한 사람이 있고, 고난중에도 당당한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에 비굴한 사람이 있고, 누가 성공하겠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똑같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힘든다고 정말 이러면서 틀려 끝장 안 되는 건 죽겠네, 아프고 안 됐네, 끝장 할 수 없네, 망했네, 끝장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누가 성공하겠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래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내가 틀렸다고, 내가 끝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왜? 끝났는데 뭘 구할 게 뭐 있어요? 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왜 안 된다 그래요? 왜 못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못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안 해. 어른들은 물어봐요.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믿어요?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봐야 돼. 진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뚫고 나갈 길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큰일 났다, 끝났다, 망해다, 끝장이다, 어떡하냐, 한심 누구도 참 말고. 예배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멘 하지 뭐. 아멘 안 하면 걸리게. 마스크 쓰니까 아멘 하는데 잘 모르지만 지금. 그럼 하나님을 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참도 말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찾으신다. 긍정적인 믿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드만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더불어 그중 10명은 그 땅을 찾아올 수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웡웡 울며 통곡합니다. 그 땅은 크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 사람들은 아주 체격이 커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우리 끝났다고.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 아론을 돌려 치려하고 다른 데서 되고 애굽 돌아가서 난리칩니다. 여기서 할렘만이 가더라도 10명이 다 안 된다고, 틀렸다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온 거냐고 난리가 납니다. 애굽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 그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나를 안 믿는다? 그건 나 멸시하는 거다. 하나 놀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난 멸시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고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의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고 왔는데, 그 기적과 은혜를 살았는데 그 땅 보고 못 믿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땅 준다. 근데 못 믿겠다는 뭐예요? 나를 멸시하네. 나 멸시당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또
목사님 늘 믿는다 그래. 기도하라 그래. 늘 성경 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고 해. 틀렸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지금 그 은혜로 살았는데 뭐라고? 너 나 무시해? 너 죽을 거 살렸는데 너 나 멸시하는 거야?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성경이 있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맛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는 게 믿음이라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더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되게 해줄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들어가지 못하게. 이기 못하다. 그래 이지 못하게 해줄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아멘인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 아멘이죠.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이 여인처럼 빛 때문에 몰려서 이제 아들까지 살려갈 정도의 압박 끝 바닥에 떨어 그때도 아멘인가? 혼자 있을 때도 아멘인가? 그때도 아멘인가?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너 안 된다고? 그럼 안 돼. 못한다고 하면 못하게 해줄게. 못 들어간다고? 그건 들어가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요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무슨 너희를 이 땅 준다고 약속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지금 약속했어. 그 약속 땅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가는 입구에서 와서 가서 그 땅 보라고 그랬어. 근데 나를 못 믿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 너희도 그 사람도 못 들어가. 여기서 갈래. 믿는 사람만 들어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심각할 때에서 믿음은 딴짝같이 변해. 그때 믿음이 보여요. 화난 때는 별이 안 보여요. 별이 떠도 힘이에요. 캄캄할 때 별이 반짝 빛나지. 고난의 때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망을 패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같고 고난 같아도 결국은 모든 합력의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당하는 어려운 문제 이거 해결하라고 물음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고난이 이기거든요. 그래야 어떤 싸움이 이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 믿고 긍정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뭐가 남아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잖아요. 지금 기름 한 병 남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걸 찾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제 이삭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 자가 이르되 일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은 남아있는데 엘리사는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뒤에 나온 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 한 그릇 기름을 넣어서 그 그릇을 가득 채워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집에 이 기름 한 그릇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다고 다 팔아먹고 다 쓸어먹고, 아마 이 기름 한 그릇은 오늘 빵 구워 먹을 기름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밀가루 빵을 기름에 구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밀가루가 항상 식용유 같은 거라고요. 오늘 그래도 밥 먹고 살으니까 오늘 먹을 밀가루 빵을 구울 기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거마저 싹싹 털어 먹고 다 팔고 없는 상태. 그거 하나 남아요. 그걸 하나 남겨뒀다고. 왜 남긴지 모르지만 정말 이 기름 한 그릇 남아있을 때 가서 부르짖는 이 한 남아둔 게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기름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름 한 그릇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고난의 때에도 기름 한 것은 남겨둬야 돼요. 다 끝나고 다 망한 것 같은 때에도 이 끝까지 기름 한 그릇 이건 나만 남겨둬야 돼요. 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것까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행할 수 있는 기름 한 것이 내게 남아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주의를 꼭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일도 까먹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반드시 드리겠다. 하나님 것이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11조 다투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내가 매일 기도는 반드시 하겠다. 매일 말씀을 반드시 믿고 먹겠다. 내가 힘들어도 내 사명은 죽는다. 직분은 지킨다. 주를 섬기는 건 내 사명을 끝까지 한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믿음과 지킨 그 한 가지가 잘하진 못해도 최선 다하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않고 넉넉할 때 많이 하지만 시간 없고 가진 거 없고 바쁘고 머물 때 제일 잘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름 한 그릇 하면 끝까지 그 믿음, 그 헌신, 그 순종, 그 기도, 그 예배,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셔요. 고난의 때에 어렵다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핑계죠. 이 다음에 코로나 때 기름 한 그릇 홀랑 다 마셔버리는 사람들 많아. 코로나 핑계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기름 한 그릇이 있어야지. 믿음 다 팔아먹었는데 예배 대충 드리고 11조 때 먹고 헌금 약속한 거 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봉사하기 한 거 시끄러고 사명자리 떠나버리고 대충 하고 기도 쉬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대로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되는데 믿음이 바닥났는데 그 기름 한 그릇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은 못해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힘든 거예요. 보세요. 시간 많고 여유 있고 생활 여유 있고 넉넉하고 힘 넘치고 그럴 때 충성 헌신 순종하는 거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최소 요만큼 끝까지 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거 하나님 보시 어떤 게 더 귀하겠냐고요. 기억하세요. 고난의 때에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편하도 안 지켜요. 어려울 때 믿음 안 지키는 사람은 어려움 없어도 안 지켜요. 제가 가끔 전에 매형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안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또 야미형도 안유수사한테 세탁소를 했었는데 아니 안유수사가 세탁소 가게 열면서 기도를 하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가정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나올 때 기도하고. 그다음 좀 내가 개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이 집사님 좀 기도 좀 하셔야지. 아이고 하시잖아요.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12시간 일하고 더 피곤해. 기도할 시간 성경 너무 없다고 막. 저도 해봤으니 알아요. 무지 바빠요.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7시 문 열고 12시간 일하고 돌아도 씻고 퍼지면 진짜 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세탁소를 몇 년 하다가 팔고 다른 세탁소로 사면서 한 6개월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 지나 제가 박사님 요즘 일 안 나가니까 기도 많이 성경 많이 보지. 에이 웬걸이야. 평소 안 해본 건 안 돼요. 어려울 때 못 지킨 건 편안해도 안 지켜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지킨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바쁠 때 기도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바쁠 때 충성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엑기스예요. 단 한 그릇까지 요만큼 하나님 이걸 최고로 받으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충성하니, 얼마나 힘든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힘들게 기도,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게 황금하니 아신다고요. 그거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사이를 향하신다. 필리핀 경험을 했어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이유가 많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많아진다. 핑계 무덤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요. 근데 누구는 그 똑같이 어른데 와서 예배하고 누구는 예배 안 하고 그러냐고. 똑같은데 누구는 나와서 누구는 안 하고 그러냐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려고 특 고난을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 뭘 두 가지 구분하죠. 아시죠? 종자와 양식으로 구분합니다. 종자 뭐요? 제일 좋은 씨앗을 딱 빼라. 이건 내년에 심을 거예요. 내년 농사 거예요. 나머지 양식을 먹어요. 농사가 잘 안 돼서 겨울에 양식이 부족해도 다른 데 가서 양식을 구울지언정 절대로 종자를 먹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당장은 배고픈 거 먹는데 내년 농사 없어요. 종자 씨야. IMF 때 우리나라에 종자 회사 외국에 넘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거의 다 잡고 있대죠. 우리가 많이 먹는 이 많은 것들이 다 거의 외국에 넘어갔대요. 외국 자본이 잡고 있대요. 약올르게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비를 줘서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종자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종자는 남겨놔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 일을 향하신다니까. 그 남겨둔 종자 같은 그 기름 한 병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회를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 주시는데 종자가 없어 심은 게 없으면 어떻게 싹이 날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인데 기름 한 그릇 있는데 기름 한 그릇 없으면 뭘 갖다 부을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살리에서 어린아이 바친 벌떠다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잡고 축복하시니 난 5,000명, 10,000명 먹고 남았습니다. 내 당시 문제와 비교하면 내서 남은 것 내 믿음 쓰고 별관을 가지만 끝까지 고난 중에 믿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께 도움 되겠나?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그러나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끝까지 믿는 그 작은 충성,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헌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죠. 2절 그가 이르되 기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나 그 기름 한 그릇 축복의 시작이었죠. 내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모든 게 바닥났어도 이것만 끝까지 남겨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킵니까? 그렇게 남겨둔 그릇 기름을 한 그릇, 하나님 일하실 기적의 근거가 되는 그 한 그릇,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은혜 받을 준비.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래서 연예에게 기름 한 그릇 있다니까 가서 그릇 빌려오랍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랍니다. 여기 보면 빈 그릇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말인가? 어떻게 말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요?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많이가 몇 개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많이가 얼만큼이냐고요? 내 믿음 만큼이죠. 이 여인이 나와서 그릇을 몇 개 빌려왔을까요? 아니, 기름 한 그릇을 갖다 그 그릇 빌려다 모든 이들 빌려다가 그릇에 수십 개 빌려다가 그게 찬다고? 몇 개 빌려? 여러분 같으면 몇 개 빌려오시겠습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삶만큼, 살아온 만큼이에요. 너는 밖에 나가서 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밖에서 얼만큼 나타나느냐 하시죠. 밖에서. 모든 이웃에게 그를 빌려. 모든 이웃에게 내 믿음과 인격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만큼. 이 여인이 나가서 동네에서 다 다니면서 그릇 빌려다가 몇 가지 빌려왔어요. 이 여인이 그동안 힘들다고 대충 살고 그냥 툭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거짓말하고 속임 지으랬으면 아무도 안 빌려줄 거예요. 근데 뭔데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친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서로 도우려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도 다 빌려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까지 뭐 몇천 년 전이니까 그릇이 많지 않을 때예요. 지금도 뭐 중동이나 동남아 쪽 가보면 그 움막 같은 데서 헛그릇 돌면서 그릇 몇 개 가지고 살아요. 그거 빌려주면 거기 깨트리면 또 그래 사기 힘들어요. 자기 요즘에 기르면 안 되니까 자기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그릇이라고요. 어떻게 빌려줘요? 믿을만 존재 아니면 안 빌려줘요. 인심이라서 못 빌리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에게라고 했어요. 이 모든이 뭐예요?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얻은 만큼이죠. 인정받은 만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을 주신다.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잘 나갈 때는 걷다 안 보고 팅팅거리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러다 어릴 때가 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번에 뭐야? 얄미워. 그렇죠? 그러나 뭐 어려우나 기쁨을 주고 언제나 그저 삶이 사주게 지내고 나누려 하고 한복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다 도와주죠. 그러나 비록 뭐가 어려웠겠어요? 그만 돌려준다는데. 올라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살기는 개떡같이 살고 은혜는 찰떡같이 받으려고 한다고. 개떡같이 살면 개떡같이 받는 거라. 가끔 하신 말씀 생각날 때가 있어. 오래된 분들은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는 만큼 받는 거야. 하나님 그 기름을 막 부어주려도 내가 얼만큼 빌려온다고? 살아온 만큼 그걸 빌려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릇까지는 안 줬어요. 네가 빌려와.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도 어려워도 삶을 잘 지켜야 돼요. 이웃들을 콩마도 나눠 먹고 서로 화목하고 섬기고 화해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릇을 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잘해 놓으세요.
옆 사람 얘기해서 다음에 그릇 좀 빌려주세요. 나 그릇 빌려줄게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서로 화목하 섬기를 그래야 나 왜 그 다음에 기도 한마디 더 해주지. 날 붙들어주지. 그 기도를 못 해주지. 내가 이 여인이 빌려온 곳에 그름을 많이 채워서 빚을 갚고 다음에 생활비로 썼다 한 걸 보면 이 여인이 그것을 엄청 많이 빌려온 겁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게 살았어도 인심 잃지 않고 동네 사람과 잘 지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내 삶의 크기만큼 관계의 넓이만큼 복을 받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믿음 양심 지키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고 섬기기 시작했어. 힘들고 어렵다고 속적해 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 섬기며 이웃에게 인정받아서 어릴 때도 돈 받고 함께 돕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만큼이죠. 믿음만큼. 빈 것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많이라는 뜻이죠. 몇 개란 거 여기서도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합니다. 많이. 이건 내 믿음만큼 빌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채우라. 믿어져요? 기름 한 그릇 부으면 한 그릇 나오지 몇 개 나오겠어. 근데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 한 그릇을 부어서 그릇을 다 채우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몇 개 빌려오실 거예요? 아니 기름 한 그릇이 뭘 더 나온다고. 이 여인이 믿는 만큼 빌려왔을 겁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 한 그릇이지만 갖다 부으면 나온다고 믿으면 빌려왔을 것입니다. 에이 기름 한 그릇 해봐야 두 그릇이면 두 개 빌려왔을 거고요. 100개 그럼 100개 빌려왔을 거고요. 자기 믿음만큼 빌려왔을 거라고요. 기름 한 그릇으로 얼마 채울 수 있다 생각하면 많이 몽땅 다 수십 개 수백 개 빌려왔을 것이고, 기름 한 그릇으로 몇 개 채우나 그러면 대충 조금 빌려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믿음의 큰 건 빌려왔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릇 몇 개 빌려올 거예요? 내게 가진 기름 한 그릇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이제 몇 개쯤 채워줄 거라 믿으세요? 10개? 15개? 17개? 21개? 23개? 27개? 30개? 50개? 100개? 200개? 1000개?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에요. 까짓 거 5만 개 빌려오지 뭐. 동네 서울시내 강북 다 뒤져가지고 싹 빌려오지 뭐.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입니다. 내 기도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내 장막터를 넓히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아올 터인데 그 말을 들어도 내 장막터는, 믿음의 터는, 기도의 터는 얼마큼 큰 거예요? 나는 얼만큼 많은 삶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 기도는 어디까지 뻗어나가요?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주, 내 친척, 사촌, 오촌, 내 친구, 어디까지가 내 기도의 영역이에요? 내 기도 제목의 그릇은 몇 개예요? 난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 몽골, 튀르키예, 이란, 인도네시아, 미얀마, 북한, 또 그것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세기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좋은 동네 친구들, 내 꿈과 비전 어디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좋은 애인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 돈 좀 벌고 좀 저희가 세계여행도 하고 좀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고 그 예수님 사람도 해 그거. 내 꿈과 비전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가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가 내 사명이? 내 믿음의 크기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 비로소 남은 것은 되게 많이 빌려온 겁니다. 믿음이 컸어요.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이에요. 큰 믿음 가지고 그를 많이 빌려와서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를 싫어하시는 거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많이를 모르시는 거 많이 싫어하거나 많이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해요. 맞아, 그 두 개 썼나? 세 번째, 자신의 사명만큼. 앞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임원에게 도와하시리라. 먼저라는 부분이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방인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지 아시느니라. 그런즉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부족해서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 주인께서는 그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걸 먼저 구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실 거야. 너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빚 때문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냥 네 빚 갚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대충 기름 한 그릇에 뭐 3,500원이니까 한 100개면 되겠네. 3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아니라고 되게 많이 빌렸더니 생활비 정도 상당히 남았다. 엄청 빌려왔다고요. 믿음의 크기는 기도 제목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예요. 그냥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먹고 빚 좀 갚고 아들 딸 학교 내고 이거만 하고 거기까지냐? 넘어서느냐? 내 꿈과 비전은 뭐냐? 나 보니까 나한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이런 거 지금 오늘 먹기도 힘들어. 근데 무슨 꿈이요? 무슨 사명이요?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덜 쓰고 안 쓰고라도 주님의 일은 먼저 하지 뭐. 내가 좀 덜 쓰고라도 덜 먹고라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지. 주님의 일은 먼저 시간과 물질을 쓰고 몸을 쓰겠지.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못한다고요. 그거 다 편하죠 뭐. 그런데 지금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근데 주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왕 부어주신다는데 그릇 많으면 좋지 뭐 그래. 어차피 기름 한 그릇 나 홀라 먹을 것인데 많이 부어주셨는데 기름 많이 준비하면 좋지 뭐 그래. 꿈을 꾸는데 얼마 들어? 꿈을 크게 꾸면 좀 비싸게 드나? 비전을 크게 하시는데 무슨 문제 생겼어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 기도하다 이 부분이 임하죠.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연약해서 마태복음 알지 못해. 이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문제가 많아요. 이걸 막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 믿음이 안에서 거기까지 못 구한다고. 성령께서 아니야 하나님 날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고 하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탄식하면서 어째 그거밖에 모르니 하나님 다 주시는데 더 크게 구해야지. 사명을 위해 구해야지. 이 그런 뜻이에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28절 이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보시는 자에게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느냐.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 잘 보세요. 내 삶의 필요가 이만큼이고 사명의 필요가 이만큼이에요. 나한테 이만큼이 있어야 돼. 그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근데 부족해요. 요거밖에 없어. 요만큼밖에. 아니, 삶의 필요도 부족해. 어느 때. 그럼 삶의 필요 부족한 거예요? 삶의 필요 부족한 거예요? 네? 삶의 필요가 부족해서 사명의 필요를 못 채우고 있어. 그러면 삶의 필요가 부족한 거예요? 삶의 필요가 부족한 거예요? 하는데도 부족한 게 이만큼 있어서 하는 게 부족해가지고 이건 할 수도 없어.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는 내 삶의 필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삶의 필요가 부족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걸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먹고 살기도 하고 삶하게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삶이 이걸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하는데 뭘 위해서 구하느냐죠.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많은 것도 아니라 그릇에 어떤 그릇인가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그릇인가. 내 가족, 내 미래,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내 이웃, 내 친척, 그런 건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내는 거 믿음이 크긴 한데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그릇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이 이거예요. 나는 이웃도 돕고 미얀마도 돕고 어린도 돕고 다음 주도 돕고 선교도 해야 되겠고 할게. 그러려면 하나님께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해야지. 나를 더 못 하시려는지. 내 가정, 자녀, 사업, 일터, 건강만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 복음을 위해 그것을 많이 준비하고. 한번 써보세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세우려고. 많이 하면 되지. 조금을 잊지 말고라는 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내 사명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1,000번의 기도도 자녀와 함께 해보라고 그러신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내 삶의 필요보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가? 나는 힘들어 좋은데 나는 그냥 먹고만 살도 되는데 사명을 달라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 능력 달라고 그거 하나님을 그거 다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잘해야 돼. 제장대 묻기 전부터 기초를 그래서 확정해놓고 가라고. 알아들었냐? 이뻐 죽겠어. 여러분 이 나이 때 이런 말씀 들었어요? 나와서?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주십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주십니다. 믿음의 그만큼 주십니다. 내 사명만큼 주십니다. 삶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사명의 길을 넓혀서 그릇 많이 빌려오십시오. 하나님 기도 제목 한번 써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라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뭐 살라고 그러지? 한번 써보라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4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이 엘리사 말을 듣고 그릇 빌려 나간 것은 그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고 또 함께 문을 닫고 기름 붓습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이와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리 가져왔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릇 빌려오라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가 이웃들의 그릇들 내놓아서 뭐라고 해서 그릇 왜 필요한데? 손님 많이 왔어. 그리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두 아들이 왜 그릇 빌려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많이 빌려왔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믿고 순종한 것이죠. 못 믿었으면 뭔 소리예요? 기름 한 그릇인데 뭘 분다가 나와요?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 들어봤던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면 순종하냐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럼 이해돼야 합니다. 내가 이해한데 순종하려면 평생 못해요. 인간이 어디 하나님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속성에서 보면 저 참새대가리 그러죠. 새대가리 같이 말이야지. 그런데 새의 뇌가 막막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 인간은 새대가리도 못 돼.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에서 이해하고 하려면 평생 못해. 이해 안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경험의 축적입니다. 저거 믿음은 순종의 경험의 축적이라고. 순종한 경험이 쌓인 게 믿음의 능력이 크기예요. 믿음에서 그거 물려주는 게 뒤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경험의 축적, 순종의 경험이 쌓이는 게 믿음의 크기 깊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 일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으면 내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고통에 승리하는 내일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 나가면서 그릇 빌려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이분 말씀대로 하면 이 그릇에 기름이 꽉 찰 것인 거, 그게 상상이 되는 거라고요. 믿으니까. 그럼 이 그릇을 꽉 채워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우리 아들은 안 팔려가도 되고, 상상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내일이 안 보여요. 될까? 안 보여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기대가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 나냐? 내가 하려는 데 차이 나는 거예요. 믿는 내 하려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해보려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 머리 싸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올 길이 뭐예요? 내 능력과 한계, 이 문제는 내 능력을 넘어서 문제인데 뭐. 먹고 살다 빚져서 아들들이 팔려가는 건 내 한계를 넘어섰다고요. 더 이상 빚질 데도 없어요. 빌려올 데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과부예요.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믿어지니까 그 말대로 가서 그릇 빌려오고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수십 개 그릇을 채워가지고 이 그림이 나올 걸 상상하니까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빚을 갚고 이게 막 흥분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내일이 보여서 그래요. 저 왜 저래 뭐 날아가는 새를 봤나? 그러잖아. 뭘 봤어? 저는 여기 미친 데 있대. 뭘 봤나 보지? 그래 뭐 봤다 어쩔래.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증거가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거 어떻게 믿냐고 뭐라 그래요? 두 가지 말씀했어요. 나는 나다. 수도 있는 자다. 또 하나는 너희가 애굽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제사할 때니 그게 증거다. 그게 뭔 증거요? 너무 확실하게 다른 증거 필요 없어.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해가지고 여기 와서 나 예배하고 제사하게 그게 증거야. 하나님은 확실하시니까 딴 증거 필요 없다고. 믿으면 그게 증거예요. 나 믿고 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증거야. 전능한 하나님 내가 증거야.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내가 증거야. 나 믿는 게 증거야. 나 믿고 가.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증거예요. 못 믿는 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우기가 되어서 물이 가득 차서 요단강 명칭을 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수아 3장 3절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무단물을 밟고서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로부터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믿어져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빠져 죽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는 건 목숨 건 순종이에요. 왜 들어가요? 안 빠져 죽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발 집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물을 갈라 그러잖아요. 물 막 아니 내가 갈라주게 너희는 들어가기만 해. 발만 집어넣으면 돼. 믿음의 순종이죠. 어떻게 됐나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상대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매로 흘러간 물은 온전히 끓는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여기 13절에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계를 맹세한다. 그 계가 온 세상의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계라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가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들 보고 너희들이 물을 갈라라? 안 그랬어요. 들어가. 내가 할게. 나 믿으면 들어가. 믿음 보고 일하세요. 믿음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돼요. 들은 빠져 죽는데? 이런다고 되겠어? 이런다고 되겠어? 못 가는 거야. 믿음 없으니까 한 발짝을 못 뛰는 거야. 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앞에 오전에 너희가 내일 기적을 보리라 그랬는데 믿고 가는 거죠.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밤새 수고가 넘쳤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그럼 6장의 오병이 기적을 보십시오. 모인 사람 남녀 없이 여자 아이가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기껏 가져온 어린애 가지고는 벌써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봤더니 사람들 앉혀라. 밥 먹자. 50몇 명이 앉힙니다. 진짜 생각 황당하죠. 아니 어디 밥 차온 것도 아니고 빵 차온 것도 아니고 빵 공장 온 것도 아니고 결국 벌써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먹자고 식사대 앉히래. 진짜 얼마나 황당해. 예수님 뭐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보는 게 요거 하나뿐인데 뭐 어쩌자고요? 그런 제자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믿었어요. 주님은 이것까지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와서 나눠줘라. 그렇게 쭉 와서 서 있어요. 받아가려고. 뭐가 나온다고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서 있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부터 일하십니다. 요즘에 발을 집어넣을 때부터 일하십니다. 그릇 빌려오고 기름을 불 때부터 일하십니다. 그 불렸는데 될까 하고 안 부면 아무 일도 일어나죠. 딱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은 순종의 경험의 축적이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된 경험을 쌓이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을 순종하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릇 빌려오고 기름그릇 들어서 붓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불 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언약궤 메고 강에 발을 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발이 닿으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 감으면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순종이에요. 이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말씀 믿고 발을 들여놔서 갈라져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발 못 놓고 아직도 유단강가에 있는 사람도 평생 유단강 가면 있어요. 지금 간당 보기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하고 평생 이러다 늙어주고 이제 가나안 땅 저 앞에 있는데 전혀 약속 누리지 못하고 어느 사람은 숙소가 진작에 들어가. 너는 지금 빨리 들어가나? 젊은 데 들어가면 좋아. 나이 들어가면 기껏 들어갔는데 곧 죽어. 누리지도 못하고. 젊을 때 들어가면 평생 누리고 살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4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부분 중에 왜 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을까요? 혼자 다 못해 기름 옮겨야 되죠. 이건 현실적 문제고, 아들도 지금 팔려가게 생겼다고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서 빚을 갚고 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이 아들들도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들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은혜로 할 거예요. 엘리사는 이 두 아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들도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은혜 받고 살기 때문에 아들들도 그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내가 봤다고. 기름 한 그릇인데 부니까 제가 갖고 나오더라고. 수십 개 백이 다 찼어. 내가 봤어. 경험해버렸다고.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도 이거 믿음으로 된 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에 같이 가야 돼요. 가와서 그릇 가져오라고 다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일하게 해야 돼요. 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경험해서 있는 경험하게. 그래야 평생 살아가죠. 부모에게서 배운 믿음의 삶을 그렇게 평생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순종해 됐어.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 그걸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안 물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 거예요. 재산 물리지 말고 믿음 물려주세요. 재산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 물려주라고. 바칠 것도 있겠다 모르겠지만. 믿음 물려줘. 믿음 물려주라고. 하나님을 물려줘. 하나님을 물려줘. 아무리 부모가 아들, 딸을 위해서 물질 쌓아놓고 집해놓고 해도 믿음 못 물려주면 다 그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줘도 믿음 물려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물려줘야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훈련시켜야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게 해야지.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을 순종하는 걸 시키고 경험하게 해야지.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야지. 오늘의 기름 한 그릇을 누리고 그 한 그릇 붓는 경험이 평생을 책임져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빌려오고 그래서 기운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되도록 쓰임받는 믿음의 산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순종해서 한 결과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였더라.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빚 갚아서 아들들이 팔려가는 것만 해도 그건 감지덕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빚만 갚고 나면 뭐 먹고 살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빚 갚고도 남고 남으니까 엘리사가 나머지는 먹고 살아. 믿음이 좋으면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이지 말라고 할 때 이때부터 엘리사는 의도가 이때부터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 마음으로 이 여인의 빚을 갚아서 아들들을 팔려가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삶 책임장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라고 많이 빌려 자꾸 많이 자꾸 그런 거라고. 왜요? 많이 빌려서 많이 받을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기껏해요. 하나님 지금 먹고 살게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넘치게 해주시려고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본은 더 이상 빚지지 않게 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고 영원무하게 원하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시면서 어떻게 더 넘치게 주신다. 믿습니까? 구하는 것도 주시는데 넘치게, 때로는 구해야지 생각하는데 벌써 주시는 데가 있어요. 구하려고 생각하는데 벌써 줘요. 하나님 더 급하셔가지고. 이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고 구하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줄 믿으십시오. 믿음까지 키십시오. 어릴 때도 끝까지 기름 한 그릇 남겨놓듯이 예배, 섬김, 헌신, 사명, 헌금 꼭 지키십시오. 그 기름 한 그릇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그릇 많이 빌려오십시오. 삶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거리를 키우고 사명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순종해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십시오. 이 얼마나 핵심인 것입니다. 부르짖 1절에 부르짖어. 부르짖어.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은 죽어버리고 대처가 없고 살 길이 없고 하다 빚어지게 아들이 팔려가는 절절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사랑을 부르짖지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엘리사가 경험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계 부딪히고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낙심절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를 믿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릇을 잘 준비하고 믿음 순종해서 일하신 경험하고 자손들을 보여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하시고 기대에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